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분이 2013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 정도를 기부해서 그해 최고로 많이 기부한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립니다. 근데 이렇게 한두 번 이 사람이 기부한 것이 아니라 2010년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한 1200억 정도의 돈을 기부를 합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뉴왁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는 특별히 흑인과 남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가 낙후가 되었고요, 또 도시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중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요, 대학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저커버스가 거기에다 1200억이나 되는 돈을 기부를 해서 학생들의 그 교육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지난 5년간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어떤 효과가 나왔는가 하는 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포상, 누가 미국 교육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부제로 이 책이 나왔는데, 지난 5년 동안 1200억을 들여서 했던 결과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1200억이나 돈이 쓰이나 마나하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실패했을까? 좋은 선생님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리고 학교의 시설을 바꾼다고 해서, 무능한 교사를 퇴출시켰다고 해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는 겁니다. 환경이 여전히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이 가정교육이 여전히 똑같다고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달라질 게 별로 없다 하는 것이 지난 5년간 그렇게 애써서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 우리 성도들의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 하는 건 말입니다. 가정교육은 다 각자의 몫이니까 그건 놓고 환경 말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환경,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의 환경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최고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사랑 받은 사람이 큰 사랑을 줄 알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이 뱀뱅이 속 같아서 그렇게 줄 모르는가, 나눌 줄 모르는가? 그게 뱀뱅이 속 같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아보면 자신이 있어요. 근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내 것을 준다는 게 두렵습니다. 왜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 주고 나면 난 뭘 먹고 살아? 나는 뭘 가지고 살아? 나는 어떻게 살아?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받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크게 주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좀 경험하고 교회에 와서 좀 큰 사랑을 받는 일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아픔을 겪었지만 교회 오니까 큰 사랑을 주더라. 좀 큰 사랑을 주더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환경이 어떤 것인가? 아마 거의 7년, 8년 됐을 것 같아요. 매달 마지막 목요일 날 장애인들이 있는 한사랑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씻기고 밥 먹이고, 여러분,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게 뭐 대단한 일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보면 야, 일생에 한 번 여기 오는 사람도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바리 싸들고 이 지역을 찾아갈 겁니다. 떡도 싸들고 전도 싸들고 이것도 싸들고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학금 마련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보고 우리가 연탄을 이 지역에 주기 위해서 연탄을 여러분 원하는 만큼 몇 장이든 여러분 기부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과 세상과 나눌 줄 아는 것. 우리 교회가 지상으로 한 10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10층 위에 탑이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런 가운데가 뻥 뚫린, 그래요. 여러분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 그 신시가지 안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개선문 지어놓은 거기가 그렇게 뻥 뚫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한 38층인가 되는 건물이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린 채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하고 거의 유사한 것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만 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도 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영통하면 형통한다.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으로 통하는 역사가 있으면 삶에서도 통하는 형통함이 주어진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영통하면 형통하다. 우리 신앙의 환경이, 내 신앙생활, 우리 교회 환경이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 열심히 키워주는 것, 큰 사랑을 그들로 경험하고 받게 해주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쓰고요, 우리는 헌금을 쓰고요, 우리가 가진 재능을 쓸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투자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길게 해도 빠뜨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뉴욕 지역에 이렇게 1200원이나 되는 돈을 기부해서 쓸 때 그들이 의논을 안 했겠습니까? 전문가가 없었겠습니까? 회의를 안 했겠습니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근데 그 생각 가운데 빠진 것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들의 결정 가운데 빠진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것이 있는데, 빠져도 괜찮은 것이 있고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느 부자가 소득을 많이 얻었습니다. 너무 많이 소득이 생겨갖고 다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은행에다 갖다 저금을 했어요. 이 은행에다 넣어두고 저 은행에다 넣어두고, 그리고 또 저기에다가도 맡겨두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젠 내가 좀 쉬리라, 이젠 내가 좀 즐기리라, 이젠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근데 그 계획에 빠진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빠진 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빠진 게 뭐가 있을까?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 다시스로 가자. 그리고 항구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너무 안심이 되고 좋았어요. 계획대로 착착 되는구나, 잠이 들 정도로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에 빠진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빠진 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 속에도 있고 아픔 속에도 있지만, 이 아픔 속에, 문제 속에 있으면서 이 삶 속에서 내가 빠뜨리고 있는 게 뭘까? 내 삶 속에 빠진 게 무엇일까? 오늘 그 빠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이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멘이 안 될 것 같아요. 나 뭐예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이 안 된, 언제 내가 아멘이 안 될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아멘이 안 될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고 주신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안 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외교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해라.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나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된 자기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근데 내년 이맘때 아들 있을 것이다 하시는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아브라함이 17절에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내가 이제 곧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이 내게 생긴다는 말이냐? 그렇잖아요. 50세에 아이를 낳아도 굉장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50세 2배입니다. 100세입니다.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100세 된 사람이 아이를 못 낳는 거,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언제 아멘이 안 될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될 때 아멘이 안 됩니다. 내 말이 맞다고 생각될 때 아멘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아멘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아멘이 안 돼요. 왜요? 내 생각이 맞아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내 생각이 맞으니까 아멘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내 생각이 맞다, 내 계획이 맞다, 내가 결정한 게 맞다는 생각이 들까요? 바로 하나님이 빠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에서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빠졌을 때 내 계획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맞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맞는 말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맞는 생각이 신이 되는 거고, 내 맞는 말이 신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다 새로운 사업을 여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대실패.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될 것 같아요. 그때 한국에다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가 하면 정수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고 정수기 물 먹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 물을 정수기에서 이렇게 먹는다는 게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수기를 수입해서 갖고 왔다가 이게 팔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주 싸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인식이 정수기 그게 왜 필요한데, 그래서 그냥 창고에다 다 넣어버리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나중에 그야말로 헐값으로,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를 5천 원에 그렇게 아주 헐값으로 다 넘겨버렸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그렇게 속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아마 그로부터 2년인가 3년 지나서 한국에 정수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빨랐던 거예요. 2년 빨랐어요. 3년 빨랐어요. 그래서 결국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은 거예요. 내가 정수기 갖고 들어가면, 왜요? 미국은 정수기가 일반화돼 있으니까, 한국도 이제는 경제성장이 됐으니까 이제 정수기가 팔릴 거야. 그래서 그 정수기에다가 투자해가지고 거의 전 재산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자기 생각이 신이 된 거예요. 자기 계획이 신이 된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서, 그 생각을 따라서 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어디에 속을 수 있을까? 내 맞는 생각에, 내 맞는 말에, 내 맞는 계획에 우리가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생각이 다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맞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각 가운데서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 이 맞는 계획을 내가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내 계획 가운데서 내가 빼버리고 내가 일을 추진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 하나님이 빠져버린 생각,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불만족스럽다, 불안하다, 우리가 불평이 난다 할 때 이것을 다 각각 개별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불평 따로 있고 불만족 따로 있고 우리 가운데 불안 따로 있고 하는데, 아니요,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원이 우리 가운데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불평 끝나면 불안이 시작되고, 불안 끝나면 불평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불평의 문제, 불안의 문제, 불만족의 문제, 이것이 한꺼번에 다 잡아져야 됩니다.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내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 비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 비면 그 자리는 다른 좋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불만족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불안의 자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계획 가운데도 계셔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의 말 가운데는, 생각 가운데는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그 맞는 생각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아멘이 될 자리에 아멘이 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빠지신 것은 아닐까? 여기에 올라온 분들 가운데 아마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 우리 남성중찬 올라오실 거예요. 남성중찬 올라와서 오늘 찬양할 건데 한번 잘 보세요. 저분들이 자신 있게 하나 아니면 덜덜 떨면서 하나.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보이는 회중 사람들을 다 찐빵으로 생각해, 아니면 돌덩어리로 생각해. 근데 돌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떨까요? 경험이 없어서 떨까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가 비면 돈에 대해서 떨려요. 사람에 대해서도 떨려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떨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 계셔야 되는 자리가 빈자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빠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맞다, 100세 된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맞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빠뜨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 없었던 그 인생처럼, 하나님 나 내 말 속에 맞는 생각 속에 맞는 계획 속에 하나님 빠뜨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역사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꼭 설명해야 돼요? 설명 안 해도 사랑 다 알아요. 근데 설명하라면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이 사랑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 사랑은요, 더하는 게 사랑입니다. 더해지면 결과가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더해지면 결과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는 건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했잖아요, 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더해졌으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자신을 더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된 모습은 다 빼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과 다른 새로운 삶을, 지금과 다른 변화된 삶을, 지금과 다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연애해 보셨죠? 좋아하는 사람 있죠? 사랑해 보셨죠? 그때 사랑은 무엇을 얘기해요? 나를 더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더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것, 그 사람이 더 편해지는 것, 그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것, 그게 사랑 아니에요? 내가 더해져서 그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게 사랑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더해졌는데 그 사람이 더 형편없어졌다,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그걸 사랑이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빼고 사는 우리 가운데 자신을 더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신을 더해주는 이야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빼고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불평이, 우리에게 원망이, 우리에게 아픔이 바뀌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그 상품이 떴어요. 어떤 상품이에요? 가짜 기부스. 가짜 기부스.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명절이 되면 시대에 가서 일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가짜 기부스하고 어떡하지요?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아니 이번엔 제가 꼭 하려고 했는데, 너는 어째 작년에도 금년에도 추석만 되면 꼭 팔이 그렇게 사고가 나냐? 잘하셔야 돼. 매년 하면 안 돼요 그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짜 기부스는 그건 초보고 요즘에 진짜 기부스예요. 진짜 기부스가 뭔지 아세요? 기부스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내가 입은 옷 위에다가 반기부스처럼 하는 게 있답니다. 그거 실제로 한답니다. 왜 불편할까요? 일이 많아서요? 맞아요. 제가 별로 아니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쩌다 제가 설거지할 때가 있어요. 제가 5분 하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러다가 허리 빠지는구나. 5분 했어요. 5분. 그래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빠지신 삶이기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왜 며느리만 이런 걸 해야 돼? 그 생각 맞잖아요. 왜 첫째 며느리만 이런 거 해야 돼? 그 생각 맞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빠진 채로 살아가는 거 없을까? 왜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 자신을 더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나에게 자신을 더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빼고 살던 인생이 고침받는 역사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를 별로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미스터 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무슨 영화인가 하면 고릴라가 야구를 잘해요. 이게 동물인데 야구를 잘해요. 그래서 이 고릴라를 프로야구팀에서 데려다가 야구 선수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고릴라가 야구를 해? 야구 선수를 해? 그렇게 잘해서 고릴라를 타석에다 세워? 그래서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연극 같은데 핍진성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가짜인데 사실이 아닌데 진짜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런 핍진성이라는 요소를 넣는데, 이 영화에도 그 핍진성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요. 고릴라가 야구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처럼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야구팀을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야구팀 이름을 썼어요. 물론 허락받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터 고라는 고릴라가 야구 선수가 나오는 영화에 우리나라 두산 베어스가 나오고 NC라고 하는 야구팀이 실제로 그 영화에 나와요. 그래서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하는 일은 뭐예요? 실제처럼 보이는 것.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우리 속에 본래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당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평안한 자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 자신을 더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내가 100세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아내까지 90세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하는 겁니다. 자, 막힌 일이죠. 안 되는 일이죠.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소원을 얘기해라 하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분 나이가 60세인가 그랬는데 뭐든지 원하는 나이,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하고 30년 차이 나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60세인 분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대요. 90세 된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셨대요.
30년 차이 나잖아요. 30년 차이. 90세라는 거 하는 나이, 이건 막힌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치료하신 역사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 때문에 막힌 일이 있습니다. 자녀의 삶 가운데 묶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 9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어떻게 아들이 생기리요 하는 것 같이 우리 가운데 깜깜한 일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2번 하십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이야기 2개가 뭐예요? 사라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 속에 막힌 것 있습니다. 묵힌 것도 있습니다. 안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90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아득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 푸시는 방법은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도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어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어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볼까요? 아주 좋은 차가 있어요. 좋은 차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벤틀리라고 하는 차를 봤어요. 근데 이 차가 지나간 차 같지 않아요. 그 차가 서 있는데 이 동네에 사는 분 차 같아요. 벤틀리라고 하는 차가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한 3억 좀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차에 기름이 없다. 그러면 그 차는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입니다. 기름이 없어 움직일 수가 없다면 장난감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건강해도, 내게 능력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쓰이고 움직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을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게 복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좀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요나를 찾아가셨더니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범인으로 뽑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범인이지만,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잘못한 사람이지만 범인으로 뽑히는 건 반갑지 않아요. 근데 범인으로 뽑혔어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 2번째,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그가 바다에 던짐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속에 반갑지 않은 힘든 일들 일어나요. 어려운 일도 일어나요. 근데 이게 오래가지는 않아요. 오래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면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 검사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검사 받다가 죽겠어요. 검사 받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검사 받는 게, 아픈데 검사 받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서 계속 검사 받아요? 죽을 때까지 검사 받아요? 아니잖아요. 검사 받는 게 힘들지만, 끝도 없을 것 같지만 며칠 검사 받으면 검사 그걸로 끝. 그 다음부터는 고침받아요.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때로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내가 겪는 고통이, 아픔이 길어 보이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더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셔야지 돼요. 요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 주어졌어요. 제비의 자의가 뽑혀요. 바다에 던져져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다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나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지금 건강이 정상인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기에
암, 병균이 없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이게 또 무슨 다 있어요. 있는데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리로 가는 것, 건강이 제자리로 가는 것, 부부의 관계가 제자리로 가는 것,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자리로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로 가는 것,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복을 받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막힌 것에 대하여, 묶인 것에 대하여, 우리 속에 90세인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우리 가운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여종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아들 그거 말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있어도 나는 만족하며 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20절에서 이스마엘은 너의 후손이 아니야, 이스마엘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이스마엘은 내가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스마엘은 내가 따로 세울 거야.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속에 첫째가 안 되면 우리 속엔 둘째, 셋째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둘째, 셋째 갖고 만족은 안 돼요. 만족은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내 삶에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왜요? 우리 가운데 항상 즐거워해라, 언제나 즐거워해라 말씀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요, 내가 살 일을 가르쳐 주시고요, 내가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할머니가 자기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글쎄 말이야, 우리 손주, 유치원에 다니는 손주가 기가 막혀서 자기 부모가 뭔가 좀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답니다. 너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지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쁜 말 하면 안 돼. 나쁜 말 하면 혼나. 나쁜 말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때 아빠가 운전하던 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놈의 자식. 나쁜 말이죠? 저게 뭐뭐 하려고 뭐뭐 했나? 다 알아들으셨어요? 참 여러분 탁월하세요. 아이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나쁜 말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나쁜 말 하지 마라, 잘못했다 너 하고 지적을 했는데 아이가 부모한테 이러더래요. 너희들도 다 그러잖아. 유치원 다닌 녀석이 부모한테 너희들도 다 그러잖아. 그래요. 세상의 지식 좋습니다. 근데 한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가르쳐 주셔야지 돼요.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거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